이 한 설문기관에서 이 대한민국 직장인들, 남녀 직장인들에게 새해에 이루고 싶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직장인 남성의 경우에는 1위가 승진이었습니다. 승진. 2위는 결혼 못한 사람들 연애가 이제 새해 목표더라고요. 3위는 외국어 실력 키우기. 4위는 이제 이 직장에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이직을 꿈꾸는. 직장인 여성의 경우에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1위가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2위는 외국어 실력 키우기. 3위는 뭘까요? 매년 소원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매년 다이어트 해야지. 작정만 하죠. 평생 다이어트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2023년 1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국 열신 예배 때 기억나시나요? 한 해의 마지막 시간, 또 새해의 첫 시간을 기다리면서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했지 않습니까? 그 성국 열신 예배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생각해보면 그 많은 기도 제목들과 제 노트에도 지금 기도 제목이 쫙 적혀 있는데요, 그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이루어진 건 제가 이렇게 체크해서 지웠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미 이루어진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 응답은 받았는데 이루어지지 못한 기도 제목들도 있더라는 거죠.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같이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문장을 구성하는 핵심 동사 4가지가 있는데, 기다렸더니, 들으셨도다, 끌어올리시고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4개의 핵심 동사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 과거형 동사라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인 거죠. 이 시편 40장의 말씀에 그래서 가만히 읽고 또 읽어보면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과거에 일어난 그 일들, 그 시제 자체가 과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의 이 후반부 부분은요, 현재형과 또 기원형의 동사를 쓰거든요. 오늘 있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또 무언가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전체 시편이 150편이지 않습니까? 150장의 시편 가운데 다윗이 쓴 시가 73편입니다. 정말 이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감정을 아주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 원망과 감사, 심지어는 죄를 지었을 때의 그 감정조차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시편 40장, 이 40장 그럼 어떤 다윗의 감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특별히 이 시편 40장은 이 성경학자들이 분류하기를 왕의 탄원시라고 이렇게 분류합니다. 도망자 신세로 광야를 헤맬 때 그때를 생각하면 다윗은 왕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을 거예요. 왕이 되면 모든 근심도 걱정도 사라지고 행복한 날만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원의 시를 올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로 여러분 우리의 삶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즐겁게 정말 노래 부를 일만, 즐겁게 행복하게 노래할 일만 나의 삶에 가득했는가? 매일 밤 여러분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아무 근심 없이 잠들었던 밤이 지난 한 주였다라면 여러분 정말
복된 한 주를 보낸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세계 경제는 언제쯤 좋아질까?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이 느껴집니다. 남의 이야기 같이. 크고 작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본인들의 그 직원들을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급은 올라간 것 같은데 노동시간이 줄어들어서 월급은 줄어들죠. 그런데 이 월세는 왜 이렇게 빠르게 오르는지, 월세는 점점 오르고 이래저래 쓸 돈은 점점 늘어갑니다. 남의 이야기 같던 그 이야기들이 그 삶의 현장에 피부로 이렇게 와 닿는 거죠, 점점. 로버트 기요사키 씨가 쓴 책, 여러분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한 번쯤 읽어본 분들도 많을 건데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다람쥐 레이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여러분 한국이라는 이 다람쥐 쳇바퀴, 우리가 한국이라는 다람쥐 쳇바퀴 속에서 막 열심히 뛰다가 뭔가 좀 정리하고 장소를 옮겨서 캐나다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여전히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낯선 땅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도 그 힘든 삶의 보상이 우리의 아이들이라도, 우리 자녀들이라도 좀 잘 되면 너무 좋은데 그것도 마음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 엄마 손잡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그랬는데 이곳에서 이 사춘기 시즌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른 게 아니라 이 믿음조차 달라지기 시작해서 부모님과 트러블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정말 이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목회자로서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힘겹게 기도하다가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같이 기도해 줘야지. 저렇게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목회자로서 저분들이 저렇게 기도하다가 지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인생의 무게가 너무 힘들게 찾아오면요,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광야에 있을 때처럼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그 행하신 일들을 다시 추억해 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의 삶을 지금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다윗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2절 말씀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 이 웅덩이는요, 여러분 비가 좀 와가지고 길에 이렇게 물이 좀 고여있는 그런 웅덩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큰 댐 있지 않습니까? 큰 댐에 비가 많이 오면요, 물이 많이 갇히거든요. 그러면 그 댐의 수문을 열어버리면 굉장한 그 굉음을 내면서 물이 막 빠져나가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살던 곳 가까이에 이제 팔당댐이 있었는데 그 팔당댐에 한 번씩 수문을 개방하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차를 세워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광경이 굉장한지 사람들이 막 탄성을 지으면서 사진도 찍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지나가다가 이 수문 연결을 보면 이게 지켜보면 야 대단하다 그런 마음도 들지만 야 저 물에 빠지면 정말 죽겠구나, 아니 뼈도 못 추리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 속에서 이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 이야기 하는데요, 이 기가 막힌 웅덩이는요 바로 우리를 삼킬 만한,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 수영을 잘하는 수영 선수도 빠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 그 웅덩이를 뜻하는 겁니다. 그 기가 막힌 웅덩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이렇게 표현한 이 수렁은 그러면 어떤 수렁일까요? 단순하게 그냥 물이 잠기는 수렁이 아니라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 그 늪지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웅덩이 그리고 수렁은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이 상징적인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모든 환경들이 죽음과 직결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 그래서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원인 모를 내 삶에 찾아온 고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과 질병 앞에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원인 모를 아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그렇게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다윗은 지난날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도록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반복되는 표현, 이 반복되는 표현은 강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것을 강조했다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주 긴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는요 1년, 2년, 10년 넘게 기도했던 기도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또 다른 의미는 이 일이 한 번, 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반복되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이 시간, 그래서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것이 뭐냐면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던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했다라면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면 여러분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지금처럼 이 가을에서 이렇게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 여러분 독감도 유행하고 감기도 유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에 이게 저도 몸살 감기에 걸려가지고 너무 아파서 약을 먹고 일주일 내내 끙끙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약 먹고 너무 아프니까 누워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너무 아픈데 좀 제발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프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안 된 것 같다 느껴지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좀 길어지면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왜 우리는 쉽게 포기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방법 대신 인간의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은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래전 한 시골 마을에 찾아갔는데 이게 가보니까는 이 버스를 타야 되겠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버스 정류장이 이 시골 마을이 얼마나 허름한지 버스 정류장처럼 생겼는데 버스가 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걸어가자, 한 정거장만 가면 된다는데 걸어가지, 이렇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한 정거장이 걸어서 30분 거리더라고요. 걷고 더 걸어가는데 뒤에서 버스가 한 대가 쌩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때 그 어떤 마음이 드냐면 조금만 더 기다릴걸,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저 버스를 타고 가는 건데 지나간 버스는 여러분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뽑는다면 다윗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 이 사울이 블레셋과 믹마스에서 전투하기 위해서 딱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사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또 한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는 거죠. 믹마스라는 그 지역에 딱 대치해 서 있는데 사울은 누구를 기다려야 하냐면요,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그 제사를 인도해 줘야 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7일이면은 내가 오겠다라고 약속한 그 7일이 차기까지 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자 백성들이 하나둘 두려운 가운데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흩어져서 이 사울 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조급함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사울 왕이 대신 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0절 말씀, 여러분 표현이 정말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여러분 번제 드리기를 마침에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 딱 왔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조금만 기다릴걸, 조금만 참을걸, 조금만 기다렸으면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건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들었을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좀 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 하지만 이 좀 더가 여러분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참았는데 조금 더 기다리라고요?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참고 기다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잘 참고 기다렸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에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참는, 인내하는 그 에너지가 바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우리가 왜 참을 수 있을까? 왜 인내할 수 있을까?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을까?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냐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철저한 이 무신론자였다. 지금은 철저한 이 복음주의자가 된 한 목사님이 쓴 책, 그 책이 이렇게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책을 알게 되어졌는데요. 그때 책을 딱 보고 나서 앞에 이렇게 저자의 소개가 쫙 나 있더라고요. 이분의 이력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너무 궁금해서 이 책을 이렇게 쭉 펼쳐봤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요, 기적인가 우연인가, 이런 책이에요. 기적인가 우연인가. 이 책은 이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약국도 병원도 없는, 여러분 약국도 병원도 많지 않은 그 적도 지방, 그 아프리카 지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이렇게 이 의료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곳에 한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출산하다가 엄마가 그만, 그 여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그 아이, 그 난산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의 건강도 온전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지금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이의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36.5도. 그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보온병, 그 보온병이 그만 고무가 찢어져서 그것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아이의 생명이 아주 위태로운 가운데 놓여지게 된 거죠. 그때 북아일랜드 출신의 의료 선교사 헨리 로즈비어 박사, 이 의료 선교사님이 그 고아원의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고아원의 그 아이 가운데 12살짜리 루스라는 아이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보온병을 꼭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너무 늦어요. 아기가 죽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루스는 이렇게 덧붙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시는 김에 갓난아이에게 줄 인형도 꼭 보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순간 이 헨리 선교사님, 이 여자 선교사님이 아멘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그 기도에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선교사님 마음에 찾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헬렌 선교사님이 지난 4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이 사역하는 동안에 한 번도 소포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설령 누가 극적으로 소포를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적도 지역은 더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온병을 보내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 2시간 후에 차가 한 대 오더니 10kg짜리 소포를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 상자를 열어보니 그곳에는 아이들 옷가지도 있고 환자용 붕대, 의료용 양품, 약간의 음식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갓난아이에게 꼭 필요한 보온병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루스라는 그 아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인형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포가 어디서 왔을까? 알고 보니까 헬렌 선교사님이 섬겼던 교회에서 5개월 전에 그 소포를 한 주일학교 행사에서 헬렌 선교사님에게 물품을 보내자 해서 모은 물품이 그 박스에 담겨서 보내진 겁니다. 기적인가 우연인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우연일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고 기다렸던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역사이며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책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오늘 말씀 주면 다시 찾아서 읽어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5개월 전에 떠난 소포는 이제 때가 되어서 그냥 도착하지 않을까?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 소포는 도착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이 12살의 루스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그 소포가 이 시간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을까? 무사히 도착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도가 훔쳐갈 수도 있고, 그 소포를 배달하는 배달원이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서 늦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이 땅 가운데 기적이 계속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렸더니 하나님 들으셨다라는 거죠. 이런 기도의 응답, 여러분 다윗이 한두 번 경험했을까? 수없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다윗은 5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라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많아서 또 많아서 셀 수도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 여러분 이 가사 후렴에 보면요,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나 깨나 주의 손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아 셀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만의 고백일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기도는 분명 없습니다. 자,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기도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전에 옛날에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다들 성공하고 싶죠. 다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로서 다들 이런 욕심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 앞길도 열어주시고 그 인생의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키운 자녀는요, 절대 망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년 5월에 이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오늘 설교가 70번째, 70번째 설교더라고요. 70번 넘게 70번째 지금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아마 기억을 또 돌려보면 제가 기도에 대해서 끝없이 강조했을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기도하러 나오라고. 제가 광고 시간에도 똑같은 광고 안 해도 괜찮은데, 주부에서 안 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계속 광고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러 나오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 5월에 와가지고 한 12월까지 제가 기도했지만은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좀 지냈어요. 그리고 새해를 딱 준비하는데 아내랑 저랑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성전 문 열어놓고 그 성전에서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냐? 여러분, 제가 덕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간다? 여러분, 예수님 따른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했는데 얻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하면, 총을 달라고 하면 그 칼과 총을 줄 부모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